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으며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너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도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 젊은 부부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석가모니 탄생도 있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더 부담도 있고요. 저는 우리 사람 생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짐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오늘은 또 스승의 날이다 해가지고 또 챙겨야 되고 두 젊은이가 어버이날 선물을 사러 와가지고 양쪽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선물을 사다가 무심코 자기들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죽도록 어린이날이라고 선물 사야지 어버이날이라고 또 선물 사야지 우리나라는 왜 없냐 그래요. 어제가 부부의 날인데 우리 도계동에서 부부의 날이 제정돼가지고 그렇게 부부의 날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번 주에 서론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최고의 보장된 축복이고 미래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가정이 왜 축복이고 왜 하나님의 보장이냐. 여러분 이 가정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가정이었어요. 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자녀, 오늘 하영이와 우리 승우가 교회 나왔지만 저 아이들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 아이가 스스로 자기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그를 이렇게 잘 양육해서 이 사이에 큰 이바지하도록 부모의 헌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 부모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부모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키우냐고 이제 자기 모든 인생의 기능이 다 떨어져서 이제 자식의 그 공양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린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거다 그랬어요. 사울이 다메섹 가면서 막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제자들,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 나를 핍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부모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 그랬어요.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만큼 부모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 기억이 나는 그 시간, 그 초등학교 과정부터는 기억나겠죠. 그죠? 그 전에는, 기억도 없는 그 전에 우리 부모들의 어마어마한 헌신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죽음과도 같았어요. 자녀 하나 키우려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렇게 키워서 내가 있었어요. 그 부모가 이제 연로하셔서 내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그 공양을 받아가며 살아야 될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원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자식 키우기가 힘들어서 결혼 안 하겠다. 하나만 나고 끝나야 되겠다는데, 하나만 낳으면요, 그 아이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장가 가서 처갓집, 본갓집 다 섬기려면 죽어납니다. 최소한 10명을 낳아야 편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자식은요, 우리의 무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참 행복한 거예요. 13명을 낳아가지고 돌아가면서 헌신을 받았으니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옛날에는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저도 13명은 못 낳고 3명은 낳습니다. 그래야 이 뭐가 남잖아요. 그죠? 우리 젊은이들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시간이 힘들지만 나중에 내가 보장을 받고 또 이게 사이클로 돌아가야 나라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우리 후대를 키우지 않으면요, 국가가 해야 돼요.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한테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뜯어야 돼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면 국가에서는 우리가 죽으라고 돈 벌어도 90%는 세금 내야 돼요. 그래야 이걸 다 기관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젠가는 이제 그러면 대통령 자꾸 떨어뜨려 버리고 뭐 하다 보면 전쟁밖에 날 게 없어요. 이게 재앙의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감춰 계신 거예요. 그 아이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며느리, 내 아들에게 잘하는 것, 내 사위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한테 잘하는 거냐?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잘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왜 하나님은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거기에 써놔야 돼. 믿는 사람만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안 믿는 사람도 본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막 사람 상처 줘가면서 그러면서 자기 나 살라고 한다는데 나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의 의미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가정에 보면 야, 하나님 이런 응답을 다 주셨구나.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응답을 다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못 찾고 못 누리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줄 거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21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기의 일만 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가만히 앉았어도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만 알아도 응답받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간단한 원리입니까?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자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어요. 진짜 복음 때문에 몸부림치고 진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될까? 이걸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내 자녀를 잘 양육해.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 힘들게 하는 그 원리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잘 됩니까? 이건 율법이 아니야. 원리가 그렇다니까. 원리가. 선생님들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랩런트들.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분들이. 그래서 오늘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엄청나게 축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시는 일이 뭐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여러분 잘 아다시피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잡으러 지금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사울을 바꿔버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이 무릎을 탁 꿇고요. 주여 니시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그 예수가 나라 그랬어요. 거기서 바울이 뭘 봤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바울을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면서 뭐라 했느냐. 너는 모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세운 주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전도자로 너를 세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가장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뭘로 세웠냐.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걸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그래서 행복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말 하시잖아요. 내가 자식들을 왜 덕을 보겠냐. 덕을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래야 우리 손자들이 그걸 보고 깨달아요. 그냥 어거지로 뭐 달라 이러지 말고 중요한 때 뭐 하거든 잘했다 고맙다 다시 돌려주더라도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좋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어린 랩런트들은요 기대하고 계세요. 앞으로 세금 거의 다 국가에서 다 걷어갑니다. 그때 세금 많이 내라고 하는 사람 찍어주세요. 자꾸. 그 전쟁 나면 큰일 나요. 재앙 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우리는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렇죠? 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도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뭐 했느냐. 이 바울이 바로 뭐 했느냐. 저 바나바를 찾아가잖아요. 능력이나 실력이나 모든 조건으로는 바울과 바나바는 비교가 안 돼요. 사회적 조건으로 봐도요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바나바하고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겸손하게 바울이 바나바 앞에 가서 뭐였느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아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도 그랬지만요. 제가 31살에 31살, 32살에 전도사로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돼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모태 신앙으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정확한 복음을 제시 못하고 있는 나를 봤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교육이구나. 머리로는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말을 못해요.
우리가 영어를 엄청나게 배워서 단어 쓰라고 단어가 뭐냐고 하면 알기는 잘하는데 말을 하고 아무도 안 나와.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였느냐? 바나바를 찾아가서 그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한테 가서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정확하게 말씀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 했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이제 드디어 어디까지 갑니까? 일꾼으로 세워져서요. 최초로 뭐느냐? 선교사로 파송될 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훈련이 돼가지고 현장에 전도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를 본 게 있는데 뭐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저 우리 애기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걸 내가 얻은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울어가지고 예배가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맨날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부목사들 모아놓고 야, 그 아이들 좀 저 유아실에 다 보내, 들여보내. 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막 울고 그래? 예배가 안 되잖아. 맨날 혼났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나는 내가 만약에 목회하게 되면 어머니 뱃속에 아기 씨앗이 생기자마자 기도해야 되겠다. 어? 기도가 단데, 기도가 다라며. 우리 교회 애기들 저기 다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 얘들아. 이게 절간이지 이게 뭐 예배당입니까? 애들이 돌아다니도요, 조용조용 돌아다니고 지들끼리 조용조용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만 시작되면 떠들다가도. 참 기적이잖아요. 우리 우상의 집사 아들 딸내미 왔는데 우리 하영이도 조용하네. 이제 보니까 좀 기도 많이 했거든요. 10달은 했어요. 10달은. 엄마 아빠는 했나 몰라도 우리는 10달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놓고요, 이 장례식장에 가면 맨날 그 장례 때문에 싸워. 못 살겠어 내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축복의 현장에서 그 싸우냔 말이에요. 그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양보해도 돼. 이미 천국 가셨는데 뭘 그걸 갖고 싸워요, 그죠?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요. 우리 약성 장모님의 가정에 가보니까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완전 축제라. 동생분이 예수 믿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교인들이 기도 많이 해서 천국 간 것 같다고. 내가 같은 게 아니라 같습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믿으면 되는데, 그죠? 저는 그걸 놓고 내가 빼달았어요. 제가 왜 칠판에다 쓰느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남한테 가서 설명을 못해. 제자 훈련을 하라 했더니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겸 제자 훈련 겸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남한테 설명하는, 이제는 우리는 뭐 하느냐? 어느 정도 되어지면 우리 현장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직장이 아니라 선교로 가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시댁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선교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장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사도행전 오늘 본문은 뭐냐면, 빌립보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원래 바울은 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아의 문을 막아놨어.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뭐라 했느냐, 저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누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어.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명자라. 바울을 보자마자 뭐냐, 나를 예수 믿는 줄 알거든. 나를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좀 제자 양육 좀 해달라 그래.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뭐냐, 빌립보 교회거든.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뭐가 문제가 왔냐?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가 너희들이 나한테 선교원금 줘서 감사하다, 내가 너희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지금요. 이렇게 축복받아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면 4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4장 2절에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디아는 누구냐면 누디아를 말하는 거예요. 누디아. 바울을 만나서 그 집에서 시작한 빌립보 교회의 그 주동자적인 역할을 하는 루디아를 지금 여기는 유디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하고 순두개는 누군지 모르는데 아마 같은 동역자로 이 빌립보 교회에 와 있는 사역자 같아요. 이 사람이 둘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좋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누구를 보내냐? 디모데를 보내고 티도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하고 디도의 수준이 지금 안 맞지만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헌신하는 거 너희들이 좀 봐라. 이들이 생명을 걸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도와서 지금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빨리 한 마음을 품고 이걸 해라. 그 말이거든요.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 얘기라. 그냥 내가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너희들도 해라.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이 아니라 복음이 통하면 같은 마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믿는다며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가정을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도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고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부모님도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가정을 주셨는지를 알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면 한 부모가 더, 한 가정이 더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서로 잘 조정해서 나가야 되는데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니네 집이 좋다 우리 집이 좋다 끌떡만 하면 니네 아버지 닮았다 해가지고 싸우고 그랬다니까 몰라갖고 지금 보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 내가 진짜 눈뜬 소경이었구나. 그래서 요즘은 내가 좀 철이 조금 들어가가지고 그랬다. 왜냐면 내가 몰랐어. 경상도 문화가 이런가 보다 해갖고 막 그래서 싸웠었어요. 저도 싸우면 잘하거든요. 전공, 비전공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나쁜지 몰라가지고. 이 본론이 여기 있어요. 이게 본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항상 오늘 바울이 뭘 얘기하느냐?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치지 마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형성됩니까? 그죠? 성으로, 문화로 아무것도 맞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여진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면 큰일 나. 야, 나 같은 것도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냐 말이에요. 야, 저런 사람을 여기 구원 때문에 만났구나.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또 저렇게 부족한 사람을 내가 저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저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운다고 그냥 엄마 아버지를 다 저 유아실에다 넣어놓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나는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저 오는 애들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요 진짜 정확합니다. 이번에 우리 어머니들 돌아가시는 걸 보면도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우리 장모님 눈 때문에 서울 갔다가 입원했으면 좋겠는데 그 선생님이 마치면 미국에 출장을 교육 때문에 가겠다 몇 주가 나가 안 계신다고. 그래서 그냥 내려오셨는데 몇 시간 만에 어머니를 딱 돌아가셨어요. 임종을 딱 하라고. 우리 이제 장로님 몸이 별 안 좋으시니까 딱 하나님이 하루만 수고하라고 저녁 7시에 돌아가셔서 하루만 딱 수고하셨어요. 또 형제들이 와서 안 믿는 형제들이 막 연불하고 뭐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석가모니 타시는 날 장날 돌아가셨어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손님 잔뜩 오는데 여기 와서 물론 부수입 몇 개 나오겠지만 그거 두드리면 두드렸다 해서 미안한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거 두드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천국 갔는데 두드린다고 어디 갑니까? 우리는 이미 갔기 때문에 찬송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드리다가 손님들 목탁 소리가 조금은요 빨리빨리 돈 더 줘야 돼. 그래야 빨리빨리 막 열가지고 막 지금 천국 가는 마당에 지금 이게 소리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연불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숨 떨어지자마자 천사가 싹 영혼을. 이번에 우리 권진아 장모님에 가니까 모든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다 찬양을 하면서 다 보는 거예요. 목사님 나보고 성령이가 뭐라고 하냐, 할머니 돌아가시는데 목사님 표시가 안 나, 잠자는 것처럼 딱 그냥 가서 아무 고요하게 그냥 싹 가시더라. 그래, 네가 그 하나님 역사요. 불신자가 돌아가는 걸 네가 한번 봐야 되는데 안 가려고 붙잡아 뜯고 막 침대자루를 붙잡고 앉았는 그걸 봐야 되는데 어머니는 싹.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가는 겁니다. 그 안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게 어려움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받는 모든 발판이거든요. 그게요. 그걸 못 이기는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이제는 그리스도가 일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뭘 가장 원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라. 구하는 자 그래라. 그게 누구냐? 바로 디모데. 그래, 디모데.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는 줄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는 누구냐? 너희의 사정을 생각할 자. 그러면서 전도자 바울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에게 정확하게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자 바울이 뭐냐? 내 아들로 여길 정도로. 그죠? 그래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얘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제자지만 사실 내 서로 아들과 같은 존재다. 가족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유니게야 순두분지 순두개인지 이게 참 헷갈려요. 순두개야.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는데 이걸 못 보느냐 말이죠. 이들은 나를 자기 부모처럼 섬기고 나는 이들 내 아들처럼 섬기면서 이 전도 일을 한다. 이 감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말 알겠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남편 아내를 만났고 복음 때문에 자녀를 만났고 그렇잖아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우리 부모를 만났는데 그런 말 엄청난 내용이죠. 그러면서 에바보로 디도 그랬어요. 디도는 누구냐? 많이 병들었다가 막 그랬잖아요. 병들어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를 살려가지고 나의 전도자로 나에게 붙이셨다. 그래서 뭘 했느냐? 함께 군사된 자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전도자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랑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서론에 얘기했어요. 내 부모,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만약에 우리의 삶이 복음을 가진 전도자를 돕는 삶,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돌보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뭡니까? 범죄자를 도우면 동역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이 처벌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사람을 돕는 거, 전도자를 돕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기꾼을 우리가 딱 동조하면요, 같은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자를 돕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려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지막 할 게 뭐냐? 세 번째, 이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를 살려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의 일, 이걸 구하는 자를 빨리 살려야 돼요. 왜 그러냐? 자기 일을 구하는 자는 정확히 말하면 뭐냐?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모르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복음 전하면서도 나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 함께하고, 이게 막 때로는 내가 그랬다. 우리 아이들 말 안 들으면 막 휘차리도 때리고 그랬다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깜짝 놀라서, 저 때려서 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딸인데, 우리 아들인데 이렇게 방법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저 속에 함께한다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뭔가 방법을, 방향을, 말씀을 해주면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내가 모르고 자꾸 막 말 못 알아들으니까 막 혈기 나오고 막 전공이 나오고 막 그런다고. 근데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안 본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막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시간표대로 안 되니까 막 화가 나서 못 살겠어. 내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가 알 때부터 이 말씀이 이해가 조금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그는 1장 6절에 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확정해 나가시게 돼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못 알아들으셔서 못 깨닫고 행동해도 나중에 이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다 만들어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너무나 완벽해. 내가 할 일은 뭐냐? 복음 안에 있는 말을 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구나. 못 알아들어도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요. 이걸 막 억압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아니 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 안에서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만 해야 되지.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지 마라. 좀 기다려줘라. 너하고 똑같지 않다고 해서 막 화내지 마라. 그런 얘기인데 그리스도 예수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도 고난당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 속에 이 십자가의 비밀로 만물이 무릎 꿇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냐 그랬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거절감을 당했어요. 조용하게요. 마리아가 이 아기를 지우려고 그랬어요. 둘이 네 애가. 거절감이죠, 그게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갈등합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그만 살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살고 있어. 그게 거절감이거든. 우리 예수님이 다 당했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가장 우리 예수님 나를 이해 못할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거지. 이 예수님이 이런 가난한 자를 알아? 예수님은 태어날 방도 없었어요. 최고의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왜? 우리를 다 이해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고난을 통해서 걱정하지 말고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그랬어요. 요셉같이 찾아란 말이에요. 요셉같이. 요셉이 뭐라 했느냐?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나니까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죽인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돼서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파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거다. 이 애굽으로 안 보내면 안 되니까. 응? 그렇잖아. 그 얘기죠. 엄청난 얘기 했어요. 성도님들, 그게 지극히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환경 때문에 경제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 하나님이 진짜 이 복음을 알게 하려고 오게 했구나.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도록. 또 세 번째 나왔어요. 빌립보 3장 21절에 3장 1절부터 21절에 어마어마한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출세해야 돼, 최고 리더가 돼야 돼.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뭐라 했느냐? 우리 보고도 성공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뭐냐?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길 만큼 성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성공해야 돼. 나는 이 돈 벌고 이 사회 출세한 거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서 증거하라고 나를 하나님 이렇게 주셨다. 이게 배설물이거든요. 거기에 묶여져 살아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성공도 안 했는데 뭐 학문이 뭐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아니요. 최고의 정상의 자녀에 서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이게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나의 성공은 뭐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 주신 배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막 큰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주일날 모든 직원들을 사그리 그냥 교회에 싣고 올 정도로 그렇게 그 응답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냥 주일날 그냥 내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내가 월급 쳐줄게. 가. 니들 이게 뭔지 몰라? 다 그래야 되죠, 그죠? 그 정도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근데 아직은 내가 전도도 강조 안 해요. 그 정도 나와야 이제 전도를 강조하고 뭐 할 거예요, 그죠? 네 번째, 자기 일을 구하는 자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나 같은 것이 할 수 있겠냐? 늘 그럽니다. 나 같은 것이 할 수 있냐? 나 같은 것이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응?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놨다니까. 현장에 가보면 또 내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준비해놨어요. 우리 랩런트들 눈 열고 보세요.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습니까? 뭐 알고 싶은 거 있어요? 교회 안에 전문의들 다 계셔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3층에다 교육관을 딱 만들어 놨어요. 이제는 4층에다 뭘 만들어 놨냐? 우리 중직자실을 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써놓을 거예요. 그냥 각종 우리 장로님들 그 직장을 다 써놓을 거예요. 전문 사역을. 여러분이 그 방에 들어가서 장로님들하고 계속 대화도 하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그러고 끝나야 돼. 앞으로 이제 그것이 활성화되면 오후 예배 우리 교회는 안 드릴 거예요. 저는 집에 가라고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랩런트와 중직자들이 만남의 시간을 오후에 해야 돼요. 내 노하우를 우리 아이들에게 안 가르쳐주면 누구한테 가르쳐줘요? 우리 아이들이 저같이 그냥 헤매고 다니면서 20년 30년 해가지고 이제 일할 만하니까 50이 넘어가지고 이제는 눈도 안 보여가지고 이러고 앉아가 이게 뭐 이 사람입니까? 내가 이제 뭐 하려니까 눈이 안 보여갖고요. 요즘 내가 체력 달리면 다시 한다니까. 힘들어서 안 돼요. 뭐 해봐야 뭐 하겠어. 그죠? 내가 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30대, 40대 이미 다 끝내야 돼. 성공 다 끝내야 돼. 50대부터는 세계 다니면서 해야 돼요. 그런 사람 세계 많잖아요. 오늘 이거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문제 때문에 늘 그럽니다. 초조해서 못 살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인도에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냐, 우리는 고난이 오니까 막 자꾸 문제가 오니까 막 두려워해. 아니다. 그 속에 지극히 하나님이 계획된 것이 있다. 이제는 뭐느냐, 막 성공해야 된다. 멀려 성공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잘못하면요, 그게 울무에 걸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성공해야 된다. 이제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놨어요.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를 꼭 회복해야 돼요. 육신을 회복해야 돼요. 이거 꼭 회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육신이 약하면요, 자꾸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약해져. 이게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꼭 육신을 참고하려면 몇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세상에 나와서 광고에 나와가지고 먹어봐라 어쩌고 두드려가면서 막 그 광고 그거 그냥 먹지 마세요 제발. 하여간에 식품만 나오면 다 먹으려고 그래.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육신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자기 몸에 맞아야 되지. 무조건 좋다고 그냥 다 갖다 먹고 그냥. 어떤 사람은 먹다 남으면 나 갖다 준다고. 목사님 한번 먹어보라고. 자, 우리 방에 가보세요. 막 차도 엄청나게 많고 많네. 먹을 사람 오세요. 다 줄 테니까. 자기 몸에 맞아야 돼 다. 제가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에요. 야, 우리 고향에 가면 맛있는 게 있다도 우리 집사람 기대해가 가봤어. 거기에 우여라는 게 있어요. 우여해라는 게 있어요. 하얀 갈치같이 생긴 거 있어요. 충청도에서. 민물고기인데. 그걸 썰어가지고 막 고추장에다 비밀어서 막 해주니까 우리 사람 나는 맛있어서 막 우리 사람 먹었더니 이걸 왜 먹냐고. 마산서 여기까지 와서 이걸 왜 먹냐고. 싱싱한 해를 놔두고 왜 민물을 먹냐고. 글쎄 말이야. 나는 딱 맞는데 우리 사람은 안 맞는 거예요. 경상도하고 충청도는 안 맞아.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혼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 안 맞아갖고. 입이 안 맞으니까 죽겠더라고요. 자기 입에 맞는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무조건 먹어요. 전문가들 계시니까 다 물어보셔야 돼.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운동도 뭐냐? 운동도 무조건 또 들고 나고 그래요. 할머니가 뛰려고 그래요. 뛰면 안 돼요. 자기 몸에 맞아야 돼. 자기 몸에. 찾아야 돼. 자기 몸에 맞는. 우리 전문가 있잖아요. 광현이 있잖아요. 트레이너가 있는데 자기 몸에 맞아야 돼요. 왜 호흡을 길게 하라고 하느냐? 이 우리 단전이라는 것은 우리 피에 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피를 맑게 하는 이것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잖아요. 그래 이 육신이 이것이 어우러져야 우리 육신이 이제 건강함 속에서 나갈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꼭 가야 돼요. 지금부터 내게 맞는 운동 몸식. 저녁에 어제 하나만 뭐 먹지 말고 그죠? 우리 집은 안 되는데 뭐 큰일 났습니다. 그래야 이제 마음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 생각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건강이 안 따라오면 나도 모르게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과 이것이 안 되면요 자꾸 이게 뭔가 이 마음이 병이 들리면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업다운이 너무 크게 돼. 조금만 누가 무슨 소리야? 뭐 좋아갖고 확 조금만 뭐 하면 그냥 낙심이 탁 해버려가지고 이 거리가 너무 커 그냥 신이 나봐 그냥 앞에 나와서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어느 날 조용히 없어졌어. 우울해서 그래요. 이것이 안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자꾸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들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자꾸 복음을 얘기하냐? 복음을 얘기해야 되지만 이건 최고의 예배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내가 안 믿어지면 이게 자꾸 들랑달랑 두수사수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는 뭐냐 그랬어요. 영적 치유.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또 나중에 건강으로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이 자식으로 문제가 와. 경제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막. 이제 몸이 건강해지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문제 오니까 그게 내게 막 임해버리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 회복이 뭐냐? 내가 복음으로만해서만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그랬는데 모든 행복이 여기서 나와야 돼. 행복이. 모든 감사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한번 세상 한번 보세요. 이거 해결됐다 그러면 이것이 오고 그래요. 다른 것이 또 와.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속에서 모든 힘을 찾아내고 지혜를 찾고 능력을 찾고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만들려고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정을 만듭시다. 회복해야 돼요. 올 5월 달에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 같은데 완벽하고 연약한 것 같은데 능력이 있는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 일을 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응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보게 하시고 자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게 돌려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자기 일을 구하는 자에게 새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